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 새벽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새벽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략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입가에, 너희들의 눈에, 너희들의 귀에 조금도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묵상의 단계입니다. 나에게 지금 계속 무엇이 떠오르고 무엇이 생각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주제들, 생존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들과 관계없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자꾸만 밤낮으로 생각난다면 아직 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노출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음식물들을 씹고 또 씹을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양분이 들어오고 또 맛을 느끼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읽다 보면, 깨달으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계속해서 생각되어지고 묵상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한 낱말, 성경의 한 구절, 그리고 성경의 어떤 그 구조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입혀지게 되는 걸 경험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안에서 피어오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피어오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요.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죄악과 싸워 이기는 권세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되는 것처럼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하는가 순복하지 않는가는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여기에 걸러지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권위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인간 권위자는 부족함이 여러모로 많지요. 맹목적으로 사람을 따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자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때로는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전혀 말씀과 무관한 죄를 짓게 만드는 불의하게 하는 비리를 저지르게 하는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을 주문할 때는 우리가 불복해야 합니다.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권면하고 또 권고할 때는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처럼 목숨을 건 위탁을, 생명을 건 위탁을, 영혼을 맡기는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것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스스로 훼손하고 스스로 헐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약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듯이 우리가 지도자의 권위에 절대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임을 믿고 그 권위임을 믿고 우리가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8가지의 전략 중에서 가장 베이스, 가장 기초적인,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진군할 수 없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수도 없고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 오늘 2장을 가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지요. 민수기에서는 광야 시대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이 땅에 보냅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꾼들을 보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의 유리방황은 바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면서 악평과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죠.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패배감이, 그 패색이 짙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 거인족들 앞에, 우리는 그 강대한 가나안 민족 앞에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광야 1세대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땅을 탐지하고 정탐하라. 그 땅을 가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적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타깃, 우리의 적, 우리가 없애고 끊어야 하고 진멸해야 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정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탐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깃들어져 있는 가나안적인 요소들, 죄악된 부분들,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자라나는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안에 깃들어져 있는 가나안의 문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구나. 가나안의 문화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눈을 크게 떠서 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 어둠의 영적 존재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제가 그래서 이 네 가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정사라고 하는 건 임금들 이런 뜻이에요. 지도자들, 특별히 어떤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또 왕들과 임금들과 군주들 속에서 마치 다니엘의 기도를 그 페르시아의 임금이 그걸 막았죠, 그죠? 응답을 막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어요. 나라와 임금들, 민족을 이렇게 거스르며 또 그 안에 악을 조장하는 영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과 힘써 싸워야 되겠죠. 두 번째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들 안에 이 악한 영들이 틈타서 이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권위에 순복해야 되지만 악한 영은 이 권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 그것이 권세들이에요.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에 있는 세상의 주관자들은 어떤 이 세상의 이런 그 문화들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영들을 말합니다. 음란하고 동성애를 짓게 하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하고 술, 담배, 도박, 마약 이런 것들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미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어둠을 조장하는 영들. 어느 곳이나 가보면요, 어둠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이 죄를 부추기게 하는 그 어둠의 분위기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짓눌릴 때, 또 마음을 내어줄 때 마치 가룟 유다의 생각을 타고 이 마귀가 들어오죠, 그죠? 들어오는 것처럼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뭐냐면요, 하늘의 악의 영들은 사람들 속에 이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이, 생각 속에, 마음, 감정, 의지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버리고 인격을 조종하고 왜곡되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지옥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마귀의 관계를 알고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정탐입니다. 정탐하라는 것이, 알아야 한다. 무엇과 힘써 싸워야 하는지. 지금 너희들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이것들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하고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 진멸해야 할 대상, 끊어버려야 할 대상, 불태워야 할 대상, 대적하며 맞서 싸워야 할, 죽여버려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면 안 돼요. 그냥 싸우면 안 됩니다.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이 영적인 존재들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가 무엇인지, 우상이 무엇인지, 가나안적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과 대적해야 하는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대로 싸우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세요. 얘네가 적이야. 얘네하고 맞서 싸워야 돼. 그래서 광야 1세대가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탐에 실패한 거예요. 정탐에 실패한 거예요. 그만 그 적군들의 위험 앞에 아주 마음이 녹아져 버린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것들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쫄아버린 거예요. 주눅 들어버린 거예요. 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적을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그 어떤 위협스러운 적, 그 어떠한 강한 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능히 당해낼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탐하면 기만 죽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지? 어떻게 이겨야 되지?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죠. 도저히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기지? 어떻게 나를 다스리지? 이건 내가 평생 짓던 문제인데, 이건 내가 평생 정복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 문제는 평생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냥 그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 그냥 낙담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적군들이 무엇인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악의 축을 구성하는가, 어떻게 이 세상 바벨론 정부를 구성하는가, 이 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가, 이 악한 자들의 실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하지만 절대로 그들이 쪽수가 많다 그래서, 그들이 무섭다고 해서, 그들이 강하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것이 많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쫄면 안 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너 죽여버린다 그렇게 하고 달려드니까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꼬랑지를 내려버리는, 정탐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한테는 잽도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잽도 안 돼요. 우리에게 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 알아요. 골리앗이 자기보다 힘세다는 거. 그 전장터에서 뼈가 굵은 그 장수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무슨 수로 설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힘과 지혜로, 그분의 백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싸워 주실 것을 믿고 서는 거예요. 그냥 서는 거예요.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가, 이러한 좀 그 기백이, 이 용사의 기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탐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곧 밟힐 것이다. 너도 이제 곧 내 수하에 들어올 것이고, 내가 너를 곧 끊어버릴 것이고, 내가 이 성벽을 곧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이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힌 이 영혼들을 끌어올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국물도 없고,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와서 너희가 평생 해먹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해먹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네 것 가지고 꺼지라고, 이런 우리가 이 성령의 기백, 성령이 주시는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 가나안의 영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에요. 정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을 탐지하고 정탐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생 라합을 찾는 것이에요. 라합은 누구입니까? 준비된 영혼이죠. 여물어진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이. 여러분 보세요. 그 멸망의 도성, 이제 곧 있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져요. 곧 이어서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진멸당합니다. 물론 아가니가 빼돌려가지고 문제가 됐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호흡에 있는 것들은 다 잘라버려라. 남겨두지 말아라. 이 성은 가증한 성이고, 이 성은 죄악의 도성이고, 이 성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니 패역하고 음란하니 역사 가운데 이 여리고는 더 이상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파멸시켜버려라. 없애버려라. 아주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성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을 정탐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 지금 가나안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적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없애야 하고 진멸해야 하고 끊어버려야 하는 악을 아는 것이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면, 라합을 발견하는 것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영혼의 산물, 추수할 곡식, 이것들을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진멸해야 할 것과 우리가 기업으로 얻어야 될 것. 왜? 그 진멸해야 될 것만 딱 진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산이 남아요. 영적인 기업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라합의 집도 무너뜨리면 큰일 나겠죠, 그죠? 정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건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찾기를 원하시는데, 빼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라합까지도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정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봐라. 이것들과는 너희가 결별해야 돼. 너희가 이것과는 힘써 싸워야 돼. 너희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희들의 눈에 뭐가 들어와도 아주 이것들과는 너희들이 힘써 싸워야 돼. 여리고 너희들이 다 정복해야 돼. 그런데 그 가운데 라합이 있어. 그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어. 너희들이 그 영혼을 빼내야 돼. 그 영혼은 너희가 보호해줘야 되고 그 영혼은 너희가 건져내야 돼.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 번째 전략입니다. 무턱대고 싸우지 마십시오. 열정이 좋은 것이지만 지식이 없는 열정은 위험한 것입니다. 분별이 없는 열심은, 분별이 없는 속도는, 방향이 없는 속도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가 힘써 싸우되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정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우리가